찾는 속도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파워포인트 다 띄웁니다. 10절을 넘어가면 제가 파워포인트 띄우는 거 아시죠? 오늘 한 15절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주제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합니다. 나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왜? 그 바로 윗절에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니 내가 못된 짓만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회방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하니까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뭐 아멘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못된 놈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뭘 주시려고?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후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긍휼 제가 긍휼, 자비, 인애, 인자는 거의 다 같은 단어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그 네 한국말 번역으로 된 단어를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았어요. 전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끔 헤세드라는 단어 말고 락함이 쓰여진 것도 있어요. 둘 다 긍휼로 번역되고 어떤 것은 자비라고 번역되고 어떤 것은 인애라고 번역되고 어떤 것은 또 하나 뭐죠? 그냥 졸고 들으셨구만. 다시 긍휼, 자비, 인애, 인자. 빨리빨리 하게. 긍휼, 자비, 인애, 인자. 빨리 하면 뭐 입에 입으면 금방 나오는데. 다시 긍휼, 자비, 인애,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신약으로 오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근데 구약에는 여간해서 사랑이라고 안 그러고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이 단어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시기 전까지는 그 개념을 성경에 들여오지 않고려고 그러신 거예요. 완성된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고 이게 사랑이야. 개념을 미리부터 떠들면요 사랑이 조금 덜 된 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붙잡으니까 개념을 안 주신 것입니다. 개념을 안 주려면 단어를 안 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아멘 하시지 왜? 기왕 하시는 김에.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총을 베풀다,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락함은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엄마의 애기지.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창자, 어떤 곳에 뱃속이라 그래요. 뱃속. 아니 엄마들이 자궁으로 낳아놓고 자궁으로 낳다 애들이 어려우니까 또 뭐 좀 거시기 하니까 여자의 이 바디 파트를 얘기하니까 내 속으로 나왔다. 근데 속이 어디냐면 자궁이라고요. 그 성경에도 락함이라는 단어를 속이라고도 뱃속이라고도 그렇게도 어떤 데는 창자라고도 그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자궁입니다. 그래서 락함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헤세드는요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가 떨어졌네.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복을 주셨네. 내가 사랑받을 인간이 아닌데 사랑하셨네. 받은 사람의 입장이고 락함은 주신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설명하죠. 이런 거야. 내 속이 아파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개망나니 시설하든 부모 욕을 먹이고 다니든 심지어는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경찰에 고박을 하래. 자기가 죽어. 그리고 자식 감옥 가지 말라고. 락함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지독하고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덤벼든 놈인데 뭐라 그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채를 뒷발이야. 참 고생이다. 야, 네 인생도 참 고달프겠다.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 짓 안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그동안 고달프고 힘들었냐 이놈아.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네, 어머니의 마음은요. 제가 뭐 똑같진 않지만 뭐 저도 뭐 애 넷을 같이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반 어머니처럼 밥도 제가 더 많이 해줘서 우리 집사람은 반 어머니처럼 제 기저귀도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도 낳은 만큼이 하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악함이 뭐냐면 얘가 공부를 못해도 아이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야 이놈아 공부 좀 더 잘하지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우등상 탔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요 공부 못하는 그놈이 불쌍한 거예요. 지도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기표고 막 이러고 다닐 텐데 저렇게 지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성적이 안 하려. 아이고 안쓰러운 우리 아들 우리 새끼. 아이고 학교 가서 다른 애들한테 무시나 당하지 않을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라고요. 지금 속이 쓰린 거라고요. 영어로 무식하게 유식하게 하면 sympathize 했다는 겁니다. 씀이 뭐예요? with, together라고. join in your suffering, join in your sorrow. 네가 울면 나도 울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긍휼이라는 것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긍휼이라는 건 mercy mission이라면요. 밥 없는 사람한테 밥 갖다 주는 거예요. 약 없는 사람한테 의사가 가는 겁니다. 뭘 주는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광이 넓은 의미의 긍휼에 속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알기로 원하고 우리가 행하기로 원하는 긍휼과 동일시하시면 곤란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센스가 좀 달라요. 반대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안 됐네 누구네 집은 아유 저렇게 얼마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아이고 딸은 시집 갔는데 안 걸리고 사위는 또 직장도 잃고 쫓겨났대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그거를 긍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긍휼의 한 저 먼 변두리의 어떤 거는 되는데요. 불쌍히만 여기는 건 긍휼 아니에요.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같이 아파하면 돕게 되고 같이 아파하면 울게 되고 같이 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원형이라고. 그건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는 내가 너보다 낫네. 아유 다행이다. 물건을 주면서도 이럴까요? 먹을 거 갖다 줘요.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를 우리도 많이 갖다 줬는데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안 그러는 게 이놈의 에어라인들이 체크인백을 전부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물건 들고 가지만 현금으로 들고 가자 그래서 별로 물건으로 안 갖다 지.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한 번은 신발을 10,000켤레를 갖고 들고 갔습니다. 그때는 컨티넨탈 에어라인이 온두러스 갈 때 70파운드짜리 2개를 공짜로 실어올 거라며 그래서 70파운드 이민 가방에다가 올라가고 애들이 방방 뛰어서 한 가방에 300개, 400개씩 넣고 던지면 50개 더 넣고 이래갖고 10,000켤레 들고 왔다. 신발만은 들고 갔겠어요? 옷은 안 들고 갔겠어요? 음식은 안 들고 학용품, 의약품, 모자, 뭐 별의별 거 다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이것들이 뭐 도대체 배짱인지 막 10시만 되면 들어가서 막 자빠져 자고 막 오후 3시까지만 해먹어서 흔들거리면서 노래나 듣고 쿵짝쿵짝 하니까 막 아유 이게 한심 아닌가.
이러니까 가난하지, 이러니까 못 살지, 이렇게 게을러 터졌는데 아유 이 한 집안 인간들 온 나라가 이 모양이네.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주기는 주는데 룩다운 하는 거야. 인간들이 아니야. 짐승 같잖아. 근데 우리가 가보니까요, 우리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교회 목사님 사택 짓는다고 흙을 파봤더니 95도 100도쯤 되는데 휴미디티가 습도가 정글같이 올라가니까 2시간쯤 되니까 다 얼굴이 뽀글해지더니 어지러워져요. 제가 뭐가 힘들다 그러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0분 곡괭이질 샀더니요 30분쯤 되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고 빙빙 돌리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요 제가 물었어요. 1년에 3모작 별을 쌀을 3번 키울 수 있는데 왜 2번만 키워서 이렇게 가난냐 그랬더니요 캄보디아 속담이 있어. 3모작 하면 일찍 죽는다. 더운 나라에서 부지런 떠면 빨리 죽어요. It's very dangerous. Harmful to your health. 더운 나라에서는요 천천히 먹어요. 빨리 걸어 죽는다니까. 빨리 무덤에 가고 싶으면 빨리 걸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선거지 가서 뭐하냐 우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니까 우리 스피드에 안 맞는 그 사람들이 전부 짐승같이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들도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죽자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곳에 가서 돈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줘도 그 백성들 위해서 우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늘 불쌍하고 있어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들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하여 울 때, 아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우리 팀을 향한 우리 교회를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그 나라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가셨던 분들 다 기억하죠. 요즘 어차피 에어라인이 체크인 백마다 전부 돈을 받게 되니까 가고 가지 말자 그래. 깔끔하게 가요. 단촐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몇 군데를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찾지 않은 분에게,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공짜로 거저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적어도 너희들은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을 맛을 알고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라. 아멘. substitute 비슷한데 똑같지 않은 거, 남 좀 돈 좀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긍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저 집 힘들겠네, 그게 긍휼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아니 알고 있는데 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명하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았다. 목사님 구원은 사자로 받았다는데 아니, 사자를 먼저 보내서 구원과 구속을 여기서 이렇게 대위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메신저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5배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아까 말씀드린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왜 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덤비고
교회를 핍박하여 회방만 하는 놈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결국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냐면, 나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젠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세상 표현을 하면 연쇄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누가 전도를 해서 누가 목사님 와서 야 예수 믿고 너 천당 가라 그러면 내가 한 23명 때려 죽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 그 많은 죄가, 그 끔찍한 죄가 용서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더러지만도 못한 놈을 구원해 주시겠어? 그때마다 누굴 보라 그러는데? 사도바. 그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때려 죽였어. 근데도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만 하세요. 은사를 주시고, 아멘,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서의 그 콜림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너 연쇄살인범 너도, 제가 김정은이 혹시 회개하면,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이 매일 성경 읽고 계신대요. 뭐 제가 그분이 그 전에 술 많이 마시고 그런 건 아는데 다른 죄는 난 잘 몰라. 근데 술은 많이 드셨다고, 그건 뭐 공개적으로 다 해. 자랑스럽게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술꾼이었대, 술꾼. 뭐 어쨌단 말이야. 나도 술꾼이었는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좀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드셨는지 뭘 드셨는지 뭐 참이슬인지 뭐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야, 감옥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려나? 나오셔서도 계속 그러시는데 두문불출하고 성경 읽고 있대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그 아새끼가 피도 안 마른 그 조그만 뚱뚱한 그 놈이, 그 미친놈이, 인간도 아닌 그 놈이 어느 날 하여튼 어떻게 돼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그렇게 애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아버지 김정일이나 그 할아비 김일성이라도, 스탈린이라도, 히틀러라도, 모택동이라도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나같이 더러운 놈은, 나같이 온 평생 죄만 짓고 산 악독한 죄인은 설마 안 되겠지라고 의심하지 못하는 그 입을 막도록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모범으로 사용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느끼려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달렸다. 옆에 계시면 나에게 달렸다. 아니 상대방도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예수쟁이에게 달렸다. 예수쟁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게, 그렇구나. 저 인간이 옛날에 그렇게 죄 많이 지었는데도 저런 사형수도, 한국에서 살인을 제일 많이 한 1등, 2등이 고재봉하고 김재루요. 이 두 사람 다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예수 믿고 감옥에 있는 사람 몇천 명을 전도하고 천국 갔습니다. 영어로 이제 There's no sin too great, no grace too small. 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단 작을 것이고,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사무엘 하에요. 또 긍휼이 크다 그래요. 다윗이 이거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너를 벌 주려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3일 동안 온역이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그래도 온역이 낫죠. 그것 장면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기는데 내가 곤경이 있도다. 그러나 대적에게 3개월 쫓겨다니는 거나 3년 동안 기근당하는 거는 사람의 손에 내 운명을 맡겨야 되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니 내 죄보다, 나를 향한 미움보다, 나를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니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가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국물이라도 주면 난 살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늘 경험했던 사람.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시편에 이번에는 크다 하고 많다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도래. 자, 근데 잠언에는요 정반대 말씀. 같이 해서 시작.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 이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육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아지가 아프면요 벌벌 떨고 병원에 가서 몇천 불 주고 수술하면서 옆집에 누가 아프다는데 보험이 없어서 한 2, 3천 불 주는 거는 그거야 지사정이지. 재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보험도 없나.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짓입니다. 제가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유행 모아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1학년 때 창경원에 소풍을 간 이후로 절대로 동물을 안 들어요. 제가 뉴욕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썸머 프로그램에 디렉터로 일할 때 거기서 꼭 동물원, 브라운스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인데 거기를 해마다 데려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디렉터로 돌리는데도요 목사님 디렉터가 주에 가시면 주는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창경원에 들어가세요. 사자가 코끼리가 그냥 쇠창살에 갇혀있는 걸 보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다시는 동물에 안 가. 아프리카로 보내라! 그 배꼽을 왜 잡아서 이 더운 데서 막 이거 줄게요. 알라스카로 보내라!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드님이 그 말에 은혜 받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희 강아지를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가고 눈물이 제 초롱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제가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들도 다 어느 집 개가 가든지 저한테 와서 제가 개를 좋아하는지 개들이 다 안다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리 동물이 귀해도 천하보다 더 귀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물값을 다 쏟아서 빚값을 주고 사신 인간의 비할기나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동물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송아지, 얼룩 송아지, 우리말로 송아지는 소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강아지는 개, 자식이거든. 자기 개가 아무리 귀해도 옆에 아무 나랑 상관없는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부터 도와줘야 사람이에요. 요즘 좀 너무 심해. 여기 뭐라 그래요? 의인은 자기 동물의 생명이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돌보고. 아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 애들 밥을 먼저 줍니까? 우리 강아지 밥을 먼저 줍니까? 여러분 집에서 묘 하여튼 애완 동물 있으면 당신들 먼저 식사해서 드세요? 아니면 말 못하는 개부터 줘요? 왜 말 못하는 개는 밤새 기다려서 우리 주인이 언제 일어나서 나 밥 좀 줄까? 그거만 기다려. 내가 나오기만 하면 떨어져서 따라다니고 내 손만 보고 있어. 그 밤새 기다렸는데 그 애 먼저 줘야지.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동물도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멘.
불쌍한 거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뒷단에는 긍휼하다는데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남한테 뭘 막 갖다 주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요, 갖다 주면서 우월감 생기기 쉽습니다. 적선했어. 근데 그 받은 사람의 태도가 좀 별로 거시기 하잖아요. 고맙다 안 그러고 호들갑 안 떨고 막 땡큐 그러고 가면요, 저 새끼 다음에 다시는 안 줘야 돼요. 그게 인간의 잔인함이에요. 저렇게 고맙다고도 표시 안 하는 저는 고마운지도 모르는 거야. 뭐 굴만하겠어? 그게 잔인함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월호에 노란 거 달고 진짜 긍휼하면 그 부모들한테 따뜻한 정성스러운 밥이라도 한 끼 만들어서 전도 묻히고 나물도 묻히고 고기도 볶아서 아주머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들은 이 밥이라도 기운이 좀 내가 노란 것만 달고 다니면 지가 긍휼을 행한 거다.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여기는 자들, 고통의 그 눈물에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줘야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런 마음에서 뭘 또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아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100%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제사다.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리는 건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1500년 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니네들이 드리는 제사를 진짜로 좋아하셔서 소고기 뜯어먹고 계시겠느냐? 염소고기, 양고기가 그렇게 좋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1500년 동안 여태까지 그 속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원하세요. 폭탄 같은 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핍박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 이 사람 하고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내 아버지니까 알아 이것들아. 내 아버지가 좋아하신 건 니네들이 갖고 오는 제사가 아니야. 긍휼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말인데 자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긍휼, 자비, 인애, 인자는 똑같은 단어라고. 아멘. 원문은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작. 나는 인애. 나오잖아요. 긍휼, 자비, 인애. 전부 다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 긍휼을 맛보았다면,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넘겨만 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하나도 생각 안 하시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적으시든지 다음 주 주보에다가 제가 구절들을 한번 찍어서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면 이제부터 긍휼한 사람이 됩시다. 로마서 12장 8절에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한국 드라마 보면 뭐가 취미야, 뭐가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돼. 이제부터는 긍휼이 취미가 됩시다. 의무로 하지 마시라고,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긍휼이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in light of all this,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자는 거예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긍휼이 이겼어요, 심판이 이겼어요? 그날 심판이 이겼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에 끝장난다. 온 인류 100% 지옥. 그날 긍휼이 심판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저지멘탈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도와줄, 그쪽으로 자꾸 해서 미안해요. 제가 주로 항상 이쪽으로 하니. 우리 권사님 익숙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형제가, 저 목사가 오늘 왜 자꾸 나를 향해, 자기가 아니고 이쪽 방에. 아빠 따라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날 열받게 만해서 하지 마시고. Nothing personal. 우린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 집이 저렇게 못 사는데 이유가 있어. 잘 살게 구는 짓이 하나도 없잖아. 저렇게 하는 집마다 저렇게. 그게 뭐예요? 심판하고. 그날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서 적어도 긍휼을 심판이 이긴다. 우리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 덕분에 요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쁘게 멋지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남을 보면서 내가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한수가. 마태복음,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이긴 긍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심판이 긍휼을 이겨버리게 하면 나중에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느 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니놈의 죄를 내가 갖다 줘서 이잡듯이 뒤져서 전부 들춰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불쌍히 여겨서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빚을 그냥 한 번에 탕감해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오늘 시세로 24조 원입니다. 24. 미국 돈으로 17.5 billion 달러. 어느 쪽이 계산이 빨리 오세요? 너무 큰 돈이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게 감이 안 오죠. 17.5 billion이 도대체 얼마냐. 100불짜리 지폐를 쌓아도요, 우리 교회 안으로는 다 못 쌓고 우리 땅 전체를 다 쌓아서 10m 쌓으면 혹시 될까? 주인이 봤더니 얘 못 갚아. 얘만 못 갚아야 얘 자손 1000대까지도 못 갚아. 어차피 못 갚을 건데 탕감해줄 테니까 열심히 나를 또 도와서 충성하는 거야. 아주 통 크게 탁 빼주셨어요. 근데 탁 나서 신나서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여러분 100데나리 요즘 시세로 한 3만 불 정도의 차 한 대 값입니다. 좋은 차는 못 사는데 웬만한 차는 사요. 야! 너 내 3만 불!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영국에도요 1800년대 19세기까지 이런 말 들어보세요. debtor's prison. 빚 못 갚은 사람만 넣는 감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절도, 강도 그런 사람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요, 빚을 못 갚은 사람들만 집어넣는 감옥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거기다 쳐는 거예요. 3만 불을 갚을래 저기들한테 못 갚는다니까 들어가지 마.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에 타이즈 할 때는 웬만하면 다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드라마 타이즈 하기 전 되게 힘들다. 은혜 받으십시오. 똑똑히 알아들으시고. 그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주인이 그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어. 나는 그렇게 너를 긍휼히 여기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는데 네가 끝까지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이렇게 하자.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마지막 24조 원,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은 수는 17.5 빌리언 달러를 다 갚아 동전하니까지 다 털어낼 때까지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야고보서에 읽은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인간이 되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저 교회 다녔는데요, 11조도 냈는데요, 그런 건 안 통합니다. 저 긍휼 베풀었는데 당시 나에게 베푼 긍휼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평생 나에게 빚진 자를 긍휼로 베풀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꼴 좋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 오늘 너에게 베풀어야 될 심판 긍휼로 면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 안 읽었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언제?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같이 하실 거니까 잘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자, 이게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굴 보여주는 게 곤란해야. 왜 곤란하죠? 하나님이 곰보라? 언책이라?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라도 보여줄게 했더니 그거라도 보여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바위 틈에 놔서 하나님의 등짝만 보이게. 등짝은 있으신가? 네, 있어요. 성경이 이때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못 본 거야. 보여준다는 거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지를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 당신의 존재를, 아이덴티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자비라는 단어는 무엇과 똑같게? 긍휼과 똑같아. 긍휼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는 무슨 단어? 긍휼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황벌받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은 결단코 연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 긍휼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긍휼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됐죠. 그건 아가페예요. 신약의 아가페가 구약의 헤세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구약에서 읽으면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God is mercy. Forget merciful. God is. He is mercy.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85편의 10절과 11절 아주 어려운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말씀을 다 받아서 이렇게 다 소화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고무돼갖고 이번 주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에 대한 말씀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근데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 자 봅시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고 진리는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서로 진실하게 긍휼로 대하여야 땅에서. 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의를 받은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화평이 되고 그러면 희락이 된다는 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이 떡이다. 떡의 전쟁, 빵의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어쩌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는 하늘로부터 하감하고 그 의를 사모하고 긍휼을 행하는 자들은 서로 의롭게 대하고 서로 진실하게 대하여 내가 받은 긍휼을 상대방에도 전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곳에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과 진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든지 말든지가 결정된 거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의와 긍휼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것입니다. 긍휼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긍휼 같은 거 못해요.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긍휼은 아직 못 가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만 하나님께 배운 긍휼로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다 나눴습니다. 자, 어떤 사냥꾼이 토끼 사냥을 갔는데 냄새 맡는 하운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초록이 같은 킁킁거리고 쫓아가요. 토끼가 보이는데 총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막 숲으로 들어가려니까 개를 뛰어가서 잡아 그랬더니 쫓아갔어요. 참 풀속에 막 그리고 막 토끼가 도망가고 막 개도 막 그러더니 한참 지났는데 개가 들어왔는데 야 주인이 좀 실망한 거야. 야 너는 개가 돼갖고 어떻게 토끼를 못 잡냐? 네가 토끼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데 그랬더니 개가 탁 주인을 찌려보면서 그랬어요. 주인님 저놈은 살려고 죽기 살기로 뛰고 저는 점심작으로 뛰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겼냐고.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긍휼을 하라 그러면요 캐주얼한 짓을 해요. 숲키친 지나갈 때 이불 좀 적은가? 5불짜리 놓고 기분이 굉장히 오늘 좀 긍휼을 세게 해서 내가 그렇게 캐주얼하게 긍휼하면요 토끼 못 잡습니다. 뭐가 걸렸어요? Our eternal address is hanging on the wall. 우리의 영원히 살 주소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엄중한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마지막 말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싹 훑고 지나와 결론까지 왔어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엄위를 보라. 하나님께는 인자하신 면도 있고 엄위하신 면도 있는데 영어로는 severit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까지는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시비리티가 정확한 뜻이니까, 혹은 decisiveness, 하나님은 굉장히 결단하실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신다 이런. 넘어지는 자들, 믿음을 붙잡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믿음을 다 떨어뜨려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혹은 긍휼에 계속 거하며, 내가 긍휼에 거하며, 긍휼도 너 안에 살벌한 말, 칼같이 잘라버려. 긍휼을 베풀며 내 긍휼 아래 거하는 자 천국에 데려가고 잘라내고. 정 목사님 왜 오늘 저를 그렇게 협박하세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사도들이 강조하고 선지자가 강조하고 구약이 강조하고 신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우리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신관계를 얼마나 가서 막 기둥뿌리 뽑으면서 손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딴에는 하여튼 진짜 하나님을 많이 만났대, 체험했대. 근데 대인 관계는 개떡이요. 저희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못한 저러거든. 교회 다니는 저것도 때문에 나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웃지 마세요. 통탄하고 가슴을 찢어도 지금. 그러나 캐주얼하게 생각하면 토끼 못 잡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긍휼한 삶,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통하여 남들이 알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